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제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갈릴리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로 예수님이 만나고 관계하고 또 삶을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은 전부 다 천민들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그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이고요. 구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요즘 이 기독교 정신이 많이 약해진 상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얘기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영향력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결코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빛이 그냥 빛입니까?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납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이는 이 같은 삶의 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섬김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독교 신앙이 이 땅의 교회가 또 성도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과 같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올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 나눔, 사랑, 섬김 이런 가치들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이 시기 타이밍이 참 은혜로워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6절에 보니까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입으로 잔치하면 동네 사람 다 먹인대요. 진실한 사랑은 혀끝에 있지만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지만 진실한 사랑은 손끝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선의를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는 혹 있을 거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데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배제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고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 화평.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중보적인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음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할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텐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수는 아니라도 좀 껄끄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배려하는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가르쳐서 훈련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사람은 바뀝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인간은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좋은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이 각처로 흘러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각처로 퍼져나가서 저들도 구원받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